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 인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값 말입니다. 이 땅의 인생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흘려했던 피의 값을 지불하며 이루어주신 구원이시기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구원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과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과거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거울 삼아 자신의 거룩함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이 교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란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인 바울은 이방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절 중반에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 모든 자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하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모든 자들은 외인도 나그네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발 사랑하시고 제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성도로 세워진 너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고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무엇을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1절 후반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애굽이란 강대국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예를 들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을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죄인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왜 세례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의미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첫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nom과 동시에 애굽 군대의 몰살을 통해서 애굽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닌 죄악의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성도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짝하는 자들이 아닌 죄를 청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거룩한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갔습니까? 자신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다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 구름 안에 있었다. 다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 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 중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험난한 광야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통해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데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도대체 어떠했기에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6절 중반에 이렇게 진단합니다. 악을 즐겨 행하였다. 악을 즐겨 행했다고 진단하고 결국 5절에 이 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조상들의 행하였던 이 악한 행실을 반복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과거의 조상들의 행실을 이정표로 삼아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악한 행위들을 이제 더 이상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행위들을 도려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던 이 악한 모습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던 이 더러운 악의 모습들을 7절에서 10절까지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과 원망을 예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인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과 원망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세워졌지만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너희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그리스도의 음료인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너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세례와 성찬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악한 행실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너희는 우상 숭배를 멈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0절, 21절에서 더러운 귀신들과 교제하는 일을 멈추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교 성도들은 영적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고린도교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 교만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에 더러운 죄를 지워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렇게 12절에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구원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받은 자이기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교만에 빠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교만한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매주일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도라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정표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일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영적 교만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신령한 음식을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나가신 과거의 이정표를 교훈 삼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